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 32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되므로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가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취하사 감사드리고 그것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의 무리에게 주매 먹은 자들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4,000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신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말씀 안에 굳게 서며 또 계속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계속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또 깊이 가르쳐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서도 세 가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2절, 33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가 되므로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려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광야에 어디에서 이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 많은 빵을 구하리까 하며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 자, 그래서 음식을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 두 번째 34절 35절 예수님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빵이 몇 개가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무리에게 명령하사 땅에 앉게 하시며 자, 두 번째는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뭐 2마리라고 딱 안 했는데 2마리 뭐 2마리 적게 있다 그러는데 보통 그들에게 개인의 도시락에서는 물고기들이 2마리씩이 대부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런 것도 되고 자 조금 이제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마가복음에서 찾아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취하사 감사드리고 그것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리 다 먹고 배를 채우고는 떼어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7바구니 가득 거뒀더라. 7바구니 가득 거뒀더라. 먹은 자들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4,000명이었더라. 그분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막달라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린 후 4,000명을 먹이셨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 거. 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세 번째, 감사드린 후 4,000명을 먹이셨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 앞에서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께서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질병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리가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걸 볼 때에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병을 고치셨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병을 고치셨다. 자, 주님의 발 앞에 나온 모든 병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더라.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31절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 빵 5개, 빵 5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빵 먹으니까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이제 한 어린이의 도시락이었죠. 그렇죠? 어른들은 한 빵 2개 더 넣으면 되잖아요. 한 7명, 7개에다가 물고기 2마리 넣으면 어른들 먹을 수 있겠죠? 그렇게들 이제 보통들 갖고 다녔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이미 14장에서 봤거든요. 14장 한번 넘겨보세요. 14장 13절에 보면 왕이 5,000명을 먹인다고 나왔죠. 여기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같은 건데 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 아니냐 그런 사람도 있고 한데, 자, 그 오병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5가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알았죠? 4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오늘 4,000명을 먹이신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지방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또 그 숫자도 다르고 사람의 숫자도 다르고 또 나오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행하시고 4,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행했어요. 남자들만.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오병이의 기적은 알고 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모르거든요. 잘. 그리고 잘 안 해요. 그 5,000명을 먹인 게 더 크니까. 그거 묻혀가지고 4,000명은 이렇게 보통들 잘 모르기도 하고 설교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과 비슷하지만 다르다 이거예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왜 다른가? 자, 오병이어 때는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이제 보면은 본문은 주로 이방인들이에요. 자,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 벳세다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벳세다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4,000명은 데가볼리 지방에서 일어났어요. 거기 보면은 자, 그러면 그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오병이의 기적은 4장으로 넘겨 보겠습니다. 4장에 가세요. 14장 가보세요. 그 앞에 오병이의 기적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벳세다라는 도시에 속한 외딴 곳이라 그랬어요. 알았죠? 오병이의 기적 그 누가복음에서 가서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9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9장 10절 보세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그분께 아뢰매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은밀히 벳세다라는 도시에 속한 외딴 곳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쭉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4천 명을 먹이신 것이. 자, 그래서 거기 보면 5천 명의 남자 중에서 그게 지금 오병의 기적이 벳세다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제 본문은 여기 본문에서는 안 나오는데 저 마가복음에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그것도 마가복음 한 장 넘기셔서 마가복음 8장 가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4천 명을 먹였다 나오죠. 8장 1절 위에 나옵니까? 예, 예수님께 4천 명을 했죠. 그 위에 보면 31절에 그분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떠나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그 가나안 여인이 아주 큰 믿음을 가져서 칭찬을 받잖아요. 그걸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데가볼리 지방 한가운데로 지나 갈릴리 바다에 이름에 데가볼리 지방 한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그러니까 데가볼리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완전히 지나갔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갈릴리의 데가볼리.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뒤에 가면은 이게 좀 다른 지역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 15편에 또 보세요. (15페이지에) 보면 데가볼리 있습니까? 예, 데가볼리와 갈릴리 바다 그쪽 지역이에요. 데가볼리 15장이 있습니다. 지도 15장에 데가볼리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벳세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가볼리에 있는 갈릴리 바다, 뭐 걸어서 이렇게 쭉 가로질러 갔는데, 가로질러 지금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 쪽으로. 그 지역이 어디고, 위에는 벳사다는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장소도 다르다. 자, 오병이어 때는 모두 유대인이었고 본문은 주로 이방이다 이렇게 보고, 오병이의 기적은 갈릴리 벳세다에서 일어나는데 오늘은 데가볼리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은 말 그대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오늘은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서는 2개란 말은 딱 안 나오는데 그 개역 성경에 보면 2어마리 이렇게 나옵니다. 2어마리, 2어마리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보통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물고기들을 2마리씩 이렇게 갖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마태나 마가에서 딱 2마리다고는 안 나오는데 2어마리 이렇게 보통들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7개 빵과 2마리 물고기다 이렇게 봐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수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니거든요. 둘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다 이렇게 포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마리다 이렇게 해도 뭐 거의 뭐 문제는 없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는 몇 바구니 남았습니까? 12바구니 남았잖아요. 이번에는 7바구니 남았습니다. 그 다르죠. 자, 그리고 오병이어 때 무리들은 주님과 함께 하루를 같이 있었어요. 하루. 근데 이 사람들은 며칠이라고 했어요? 염려된다고 나오죠. 사흘간 있었다 그랬습니다. 32절에 그랬잖아요.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자기 가진 것들이 이제 다 먹은 거죠. 이렇게 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5천 명을 먹인 거와 4천 먹인 것은 지역도 다르고 처음에 숫자도 다르고 먹고 난 다음 먹은 숫자도 다르고 남은 바구니도 다르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다른 사건이다. 그러니까 5천 명 먹이시고 4천 명도 먹이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오늘이 이제 공휴일이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여기 빵 7개 하고 물고기 한 2마리, 약 2마리 뭐 이렇게 있는 걸 오늘 그 현장에 갔다 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거기서 4천 명을 앉아가지고 먹이셨다. 굉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야, 그 예수님은 분이 아니 빵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적은 조그만 가지고 적은 2마리 가지고 말이야 4천 명을 먹었다. 야, 나 거기서 먹고 왔어. 점심. 만약에 그럼 굉장할 거예요. 그럼 이제 장소가 다르니까 일부는 중복해서 먹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겠죠. 5천 명이 먹을 때도 자기들도 먹었고 지금 오늘 4천 명이 먹을 때 중복해서 먹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쪽에 이제 유대인이 많고 여기는 이방인들이 많았으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과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아니 신비하잖아요. 왜? 적은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은 띄주고 제자들이 띄워주면은 그거 다 먹을 때까지 다 먹고 또 띄워주고 또 띄워주고 얼마나 크게 한꺼번에 그런 건 알 수는 없지만 자세히는 안 나왔는데 어쨌든 먹고서 남은 거 보면은 모자란 건 아니거든요. 배부르도록 만족할 만큼 먹고 남았단 말이에요. 모자랐다면 또 달라고 남은 거 다 달라고 그러겠죠. 그건 12바구니, 여기 7바구니가 이제 남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먹었다는 거죠. 모자람이 없이. 자, 그런 그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의 이런 사건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누가? 엘리사가. 그렇죠? 엘리사가 수넴 집에 갔을 때 지금 나는 나무 주워가지고 요 한 끼 먹고 자식 갖고 죽으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밀가루와 기름이 먹어도 계속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다. 엘리사. 그 생도들의 가정에 엘리사도 같이 그 생도들 가정에서 그 이제 빚을 졌단 말이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기름통을 갖다가서 다 빌려오라 그랬잖아요. 지금 기름이 딱 얼마 안 남았는데 붓고 해도 계속 있었다 이거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미 행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에도 보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보세요. 그 예수님하고 어머님 이렇게 제자들이 그 잔치집에 갔잖아요. 갔더니 포도즙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얘기를 했잖아요. 야, 포도즙이 다 떨어졌다. 그랬더니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그러고 그리고 그 항아리에 물 떠다 줬는데 그 물들이 포도즙이 돼서 전에 거보다 더 맛있다. 자, 이런 이제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기하잖아요. 물 갖다 붓는데 물이 포도즙이 됐다. 자, 기름을 통을 빌려가지고 조금 부는데 꼭꼭 차고 또 부으니까 또 차고 그랬다. 자, 밀가루 먹어도 조금 남아야 또 내고 여기도 오늘 떼어주니까 자꾸 떼어줘도 다 먹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제 불쌍히 여긴 것을 마태복음에서 내가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요.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 불쌍히 여기시는가? 마태복음 9장 36절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무리들이 말이죠. 뭐 이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흩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지치겠죠. 그리고 흩어지겠죠. 목자가 있어야 같이 모으잖아요. 다른 데 이탈이 안 되도록 모으고 좋은 푸른 초장으로 가니까 지치지 않잖아요.
가까운데 풀밭이라든지 물가로 인도할 것 아니겠어요? 목자가 사정없이 먼 거리로 인도하면 지치죠. 양이 지치지 않도록 그 초장을 미리 생각을 해놨고 거기 가서 먹이고 또 거기서 물은 어디 있는가? 그 목자가 없으니까 지금 양들이 자 서로 먹을 거 찾느라고 흩어지잖아요. 또 멀리 가고 또 이렇게 양은 뭐 짐승에 괴롭히는 짐승이 양은 순하니까 많잖아요. 겨우 자기 목숨만 이제 나는 것을 다른 것을 해롭게 하지 않잖아요. 양은 완전히 뭐 그 다른 그 맹수들의 밥이죠. 밥이에요, 밥. 저는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 이제 동물 뭐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 항상 사자나 호랑이가 이기잖아요. 버팔로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 그 뭐 기린도 잡아먹고 말이죠. 기린이 얼마나 커요. 말도 잡아먹고 말도 뒷발질도 잘하고 뛰기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거기가 사자라든가 호랑이가 이겨. 그런데 어떨 때 말이 이기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기린이 이기면 아주 영 시원해. 버팔로가 이기면 아주 그냥 통쾌해. 하도 죽으니까 아우 또 죽네 또 죽네. 근데 양이 이렇게 순한 양이 죽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짐승의 이런 비유가 나오는 건데 먹을 것이 이렇게 쓰러질까 양을 비유했어요. 자 그래서 불쌍히 여기노라. 성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길 잃은 양과 같다. 이사야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먹을 것이 없으면은 길에서 쓰러지고 또 지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살긴 살지만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도 각자가 죄의 성품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주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양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목자가 중요해요. 목자가 없으면 흩어지고 지친다. 알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딱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는 거예요. 이제 뭐 이 종교가 형식화돼 버렸어요. 그들의 신앙이. 그리고 그들이 정말 이제는 지치고 이제 흩어져 있다. 이런 상태로 봤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관계가 아름답지 못한 것, 좋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기고 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예, 하나님 관계가 창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합당치 못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왕국을 선포하고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고 또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질환과 질병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떤 때 불쌍히 여기시냐 보면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말 그들의 병들을 고쳐주냐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쓰러질까 이것 때 불쌍히 여긴다. 또 아픈 병자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이 즉시 시력을 받고 그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늘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 먹을 건 다 떨어졌고 지금 가려고 하는데 지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제 막 달라 지방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쓰러질까 하다가 그래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그들이 목재 없는 양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하듯 불쌍히 여기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히 여기고, 병들어서 불쌍히 여기고, 이 세 가지를 불쌍히 여긴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도 관계도 올바로 돼야 되고 전인격적인 거죠. 그리고 좀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것도 그것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을 것이 없는 것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시다. 전체를 이렇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도 이런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균형을 이루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면도 보고, 또 그들이 실제로 아프니까 불쌍히 여기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쌍히 여기고, 이런 그 예수님의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래야 전인격적인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구제라든지 뭐 아픈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뭐 꼭 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지도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돕고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을 완전히 외면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 당신들이 날 믿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만으로 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게 전인격적이고 균형 잡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있지만 그것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그걸 이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형제가 배고파가지고 있는데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만 하면 너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될 거냐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우선순위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빵 7개로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 물고기 몇 마리 나는 있나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사 땅에 앉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에게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으므로 그래요. 있으므로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으므로 몇 마리가 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성에서는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개역성에서. 그래서 보통 뭐 2마리 정도로 이렇게 해도 도시락에 관한 거고 또 뭐 이걸 섞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걸 가지고 내놨으니까 어른 1인용분 그렇게 이제 보니까 그렇지 않고 나눠가지고 이 사람 한 마리 있는 거 저 사람 한 마리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한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지금 이들은 솔직히 좀 여기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좀 싫어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분의 33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우리가 광야에서 어디에서 이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 많은 빵을 구하리까 하며 예수님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의 빵을 어디서 구합니까? 너희들에게 몇 마리냐 물었더니 이거 그래서 아주 그들에게 주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의 이미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면 순종해서 야, 여기 찾아봐 얼른. 응? 얼마 전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중복해서 먹은 사람도 있으니까 제자들은. 그리고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같이도 할 수도 있으니까 찾아봐. 그 찾아보니까 이제 이러고 있다 이거.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광야에 어디에서 이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믿음 없는 소리잖아요.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뭐 그들에게 지금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 그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두 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빵 7개라 그랬잖아요. 빵. 비중이 빵으로 나왔고 남는 것도 빵이었습니다. 두 개 다가.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요한복음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 보면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거기서 요한복음 6장에서 처음에는 기적을 보고 이 무리가 날 따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빵을 먹고 배불러서 따랐다. 그렇게 또 얘기도 하시고 외적으로만 따른 것이죠. 진정 그가 메시아 하나님이란 것을 그들이 모르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쭉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서 내려와 세상에 주는 그 잔이라. 내려와 전 잔이라. 그때 그들이 이제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빵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그 진정한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같은 경우에 보면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참빵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주는 빵을 먹으면 줄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더니 내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빵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명의 빵이라고 그때 딱 진리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빵 이렇게 얘기하실 때 우리가 진짜 교훈과 영적 교훈은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생명수라고 아침에 나왔죠. 우리 큐티할 때도 생명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부터 나가가지고 처음에는 발이 잠기고 그 다음에 무릎이 잠기고 그 다음에 이만큼 잠기고 수영할 만큼 되고 그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로 들어갔잖아요. 사해 바다로. 그러니까 그런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물과 빵으로 살잖아요. 사람은 이 빵도 예수 그리스도 전부 다 생수도 생명수도 예수님, 생명의 빵도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먹으면 오늘 먹고 내일 나가고 또 먹고 평생 그래야 되는데 생명의 그것은 예수님을 먹으면 영존하는 생명이 얻는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생명의 빵을 통해서 얼른 요한복음 6장으로 가야 돼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영적 진리 단순히 빵을 먹고 또 배고프잖아요.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그래서 4,000명을 먹이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빵 7개와 물고기 조금 2마리 정도 해가지고 감사드리고 그것들을 떼어 제자들이 먹고 배를 채웠다고 그랬어요. 떼어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이 7바구니. 잊지 마세요. 아까는 몇 바구니? 12바구니. 이번에는 7바구니. 자, 그것도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위해 남자만 4,000명. 그렇게 먹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2장으로 가서 보면은
그 요한복음 2장에 뭘로 가나안 그 가나에서 물로 포도즙이 됐잖아요. 근데 그 2장 11절에 가보면 핵심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따라합시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자신의 영광을 나타냈다 이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나타낸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임을 나타낸 거예요. 기적은. 여기도 결국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또다시 얼른 이 기적들의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에요. 항상 그렇게 교사들은, 우리 성도들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 우리 성도들은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마태 마가에서 4,000명씩 오늘 행했잖아요. 여기 기록 안 된 것도 있는데 더 많이 행했다 이거예요. 자, 31절 따라합시다.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믿고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얻게 한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이 다 됐죠. 왜? 아니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목재 없는 양과 같이 마태복음에 어떨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히 여기고, 어떨 때는 또 병들어서 불쌍히 여기셨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은 또 일시적으로 지나가고 또 해결됐다가 또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이 있는 한.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빵을 먹으면 우리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다시는 배고픔도 얻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영존하는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큰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